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여러분, 눈을 뜨고 보니라고 하니까 요즘 최근에 눈을 거의 다 뜬 사람이 생각나서 사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최근에 눈을 다 뜨게 된 분이십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실래요? PPT에. 누구 닮았습니까? 오탁선 닮았죠? 오탁선 목사님 지금 와 계시는데, 원래 1부 때 증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 부서에서 준비하는 건데 1부에 다 들어가야 돼서 장로님 두 분께서 지금 좀 일어나서 뒤로 가셔서 기저귀 있습니다. 기저귀를 지금 좀 주시면. 미안해요. 원래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안 주는데 뭐 또 3개나 주더라고요. 전에 박스를 주던데 예뻐요. 복이 많으셔. 우리 오탁선 목자 받을 때 아론이 아빠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기저귀 3개나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사진 다시 좀 띄워주시면 딱 보니까 오탁선이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신숙이 목련 너무 억울하겠어. 힘들게 낳은 건 목련님인데 이렇게 너무 잘 닮았고, 나머지 사진들도 있지만 이 사진 정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제가 지금 눈을 조금만 있으면 다 뜨겠지요? 제법 이제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눈을 거의 다 뜬 사람 생각이 나서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눈 떴다, 눈을 뜨고 보니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주인이구나 하고 보기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예수 영접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한 자리에 다 모으고 싶은데 못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건 아니고 어떻게 식별하냐면 앞에 꽃 들고 있는 사람만 예수 영접 모임. 한정 집사님 아닙니다. 한정 집사님은 아들 옆에 자랑스러워가지고 있는 거고, 뒤에 이렇게 서 계십니다. 목자 목님들 서 계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냐면 신 목사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한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확한 시간을 누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 또 불안하고 하니까 목자 목님들이 그 더운데 지난주에 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끝나고 나니까 꽃도 주시고 화분도 주시고 또 여러분 식사도 대접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되는 교회다,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 이런 자리로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셨는지 압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제 86세 되신 정현의 어르신도 있고, 또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임가연 자매도 있고, 또 교회 나온 지 드디어 이제 이번 주 5주입니까? 한 5주 6주쯤 되어 가시는 박경자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얼마나, 이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사기가 안 기쁜 게 아니고 원래 이사기는 예수를 잘 믿어요. 믿는데 군대 가기 전에 확인한 거니까. 또 우리 정찬 형제도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친구이지만 같이 들어와서 등록하는 절차를 잘 거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장에서 목원을 초청하고 목자 목녀가 잘 섬기시면서 전수님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전에는 좋은 말 들으러 왔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하고 점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 내가 전에는 목장이 부담스럽고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내 가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구나 싶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늘 기도 제목 내놓고 부탁만 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이제 들어주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 많아질 것을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런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재 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되어보면 너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만 거 다 만납니다. 가끔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되게 짠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들과 주변의 선교사 이모 삼촌들을 주로 만나다가 대학 들어갈 때쯤 국내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선교사가 아니라니까.
와 보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피폐한 대학 문화를 만나고 진짜 엉망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대로 인생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보니 그렇게 은혜가 되고 초자연적인 좋은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드디어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시각장애인이었던 분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긍정적인 사람들이겠습니까?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거시기. 네,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 만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습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로 서툰 자를 만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툰 자를 만납니다. 뭐 이렇게 노련하지 못하고 서툰 사람 있잖아요. 서툰 자를 만납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본 듯이 진흙을 반죽해서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이제 씻었다는 단지 그 동작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개입되면서 보게 된 겁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옆집에 살고 있는데 어제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떴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진흙 발랐대. 아니 뭐 먹었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진흙 발랐대. 뭐 했는데? 씻었대. 그럼 이때까지 목욕을 안 해서 그럼 장님이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희한하잖아요.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물어보다가 맹인이 자꾸 나 맞습니다. 너 그 사람 맞냐? 아닌 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 봤나? 라고 하니까 나 맞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고쳐준 예수님이 그러면 사실 분위기 안 좋을 때거든요. 요한복음 9장쯤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분위기 아니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약간 이런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누굴 고쳐버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게 놀랍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뭔 일이지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새 이런 어찌된 일인가 어안이 벙벙하는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유튜브에 올리겠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댓글을 보면 돼. 이게 무슨 현상인지 봐달라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SNS에 페북이나 아니면 네이버 지식 검색에다 하겠지. 누가 이게 눈을 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희한한 대답들 다 달겠죠. 근데 뭐 여러분 2000년 전에 유튜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네이버 지식 검색이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한테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다 압니까? 제가 목사로서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식의 달인이겠습니까? 부동산 잘 알겠습니까? 제가 의학 지식이 넘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이다 보면 아는 줄 알고 오시는 성도님들 만날 때 내가 모른다 하면 되는데 좀 아는 척 할 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겸손하려고 하는 게 뭔가 난 모른다. 성경을 조금 알 뿐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도하라고 세워주신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오만 거 다 물어봅니다. 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현상인지 물어보려고 바리새인한테 이제 막 눈 뜬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물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맹인을 바리새인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고의적으로 뭐 망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 예수를 영접하고 눈을 뜨고 난 뒤에도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진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잊혀지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고의적인 건 아닌데 처음 예수를 경험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난 사람을 하필이면
5장에서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생각이 없는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의적이진 않은데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사람, 이제 막 눈을 비비고 이제 밝은 눈이 된 사람을 데리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서투르다 보면 자리 구분을 잘 못합니다. 어디다 데리고 가야 되는지. 이걸 지금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안타깝게도 이웃 사람들, 이 주변에 이렇게 도울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수 영접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조금 교회 좀 다니면서 성품 좋아 보이고 내가 좀 기대도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 좀 만나십시오. 지금까지처럼.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너무 없거든요.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그 우리를 바리새인 앞에 데리고 가고 예수 더 안 믿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고 그럽니다. 서투르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이진 않은데 서툴렀기 때문에 위기를 초래합니다. 의도적이진 않았는데 서툴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참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하자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호랑이 굴 속에 데리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서툴지 않고 점점 노련해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감도 생기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생명의 삶을 시작하면서 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도 잘하시지만. 그래서 신청도 한 주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설득 안 했잖아요. 그게 저의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누구나 우리 교회는 다 사모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라고 여러분 누구누구 집사님 이번에 생명사역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은 하지마, 기다려봐.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알고 보니까 왜 30명이나 있지? 우리 교회 지난번에 20명 있고 이번에 30명 있으면 어르신들 빼면 다 하는 거 알죠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목자 목녀들이,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목자 목녀들은 따뜻하게 또 세워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목장 시간에 신청서 딱 내놓고 죽을래 살래? 들어갈래 말래? 아니 뭐 그 정도로 자극적으로 말했다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또는 목장에서 우리 이번에 누구 집사님 들어가신다는데 다 같이 들어갑시다. 그래 지금 내가 보니까 얼떨결에 들어온 분들 계시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요. 얼떨결에 들어온 사람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서툴지 않구나. 목자 목님들이. 목사는 그렇게 세게 나가도 목자 목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받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게 지금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생명산 성경 공부 단순히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의 말씀을 다시 만나고 다시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젖 먹이고 먹여서 길러내는 것처럼 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데리고 와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서투름이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예수 처음 믿는 분들에 대해서 서툴지 말고 어떤 자리로 데리고 가야 되는가. 와, 지난주에 보니까 수요 기도에 처음 예수 믿는 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 주야! 주여 삼창하고 막,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주일은 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예? 많이 오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 기도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혹시 데리고 올 때는 노련하다는 건 뭔가 하면, 있잖아 여기 수요 기도에 요새 룻기 하는데 진짜 은혜가 있어. 근데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 할 건데 너무 부담되면 도망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방을 하고 오세요. 데리고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아시겠죠? 그래서 참 내가 보니까 너무 요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참 서투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계시니까 뭔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투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노련해지는
정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이건 조금 더 독한 편인데, 취조자를 만납니다. 뭐 이런 단어는 잘 없습니다. 검사들이 범죄인들 색출해내려고, 혐의 입증하려고 취조하잖아요. 계속 묻고 없는 죄도 덮어 씌우려고 할 때도 있고, 옛날에 보면, 요즘은 덜 그렇겠지만 그런 걸 취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요? 취조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취조자를 만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맞추어서 크게 또박또박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맹인되었던 사람, 이제 막 고침받은 사람을 데리고 도착해 보니까 영적인 맹인들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입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예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필이면 데리고 왔습니다. 뭐 어쨌거나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니까 질문을 합니다. 사실상 취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절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어에서 이건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 아니라 묻고 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묻고 취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혐의를 입증하고 이런 치유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뭔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게 악한 데서 일어난 일이다, 마귀의 힘을 빌렸다, 이런 쪽으로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 원래 맹인 맞냐? 너 어떻게 보게 됐냐? 그래서 질문하니까 덧붙여 설명할 게 없잖아요. 사실 진흙 발랐는데요, 씻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진흙 바르고 씻었단 말만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 빼고는 설명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내신 자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지역으로 치자면 우리 서울 같은 데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목숨 걸었거든요. 안식일. 우리도 뭐 목숨 거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자존심 진짜 이건 건드리면 안 돼 하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미 나왔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고쳐가지고 그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그거 진짜 못 참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안식일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고친 날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전법, 안식일에 관한 규칙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면, 첫째,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 아니면 사람 고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말입니다. 그래 좀 생각해 보면, 야 38년 아팠으면 38년 하루 더 아픈 게 뭐 문제냐? 왜 지금 고치냐? 이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야 어제까지 장님이었으면 하루 참았다가 내일 고치면 되지, 아니면 직전 날 고치든지, 왜 안식일에 하느냐? 그건 마귀나 하는 짓이다,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붙들려 있는 사람 듣기에는 그럴 법한 얘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할 때 안악들이, 그 주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안식일에 밀가루 반죽하다가 잡히면 매 맞습니다. 함부로 반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일에 먹을 건 직전일에 반죽을 다 해놓고 뭐 약간 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다음날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했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여러 번 뱉어가지고 흙을 지니어가지고 진흙 만들었잖아요. 그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 반죽 만드는 겁니다. 반죽. 그리고 그 당시에 눈에다가 기름도 함부로 바르면 안 됩니다. 치료용 기름도 함부로 바르면 안 돼. 근데 눈에다가 진흙 발랐잖아. 또 이것도 일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야하긴 한데 자기만 일할 뿐 아니라 이 사람 보고 전에도 38년 된 병자도 자리 들고 일어나라 하더니 이번에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거든. 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게 진짜 이상한 놈인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아, 의도적으로 일어나? 정말 이건 마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드니까 몰아가는 거예요. 취조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답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의 치료자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자도 아니야라고 정해놓고 그 답을 원하는데 그 답을 안 주니까 계속 취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의 참 의미를 누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겠지만 다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든 우리 영혼의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구원해 주고 다시 새 창조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쉬라는 겁니다. 그런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자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구약 선지서로부터 이미 누차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바쁜 성도들은 못 알아채도 누가 눈을 떴다 그러면, 누가 38년 동안 병들었던 걸 일순간에 나았다 그러면 감 잡아야지. 특히 눈을 뜨게 했다면, 완전히 밝은 눈이 되겠다면 이거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일인데 하는 걸 누구보다 뻔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면.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왜요? 보면 뺏기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로마는 점령했지, 제사장은 타락했지, 우리만 남아가지고 백성들의 존경과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있었는데 이 자리 놓기 싫은 것 같아. 뺏기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계속 누리고 싶은 걸 무너뜨리고 뺏기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활, 자기 취미 생활, 내 편안의 덫을, 사실은 그게 덫인데 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건드리면 사람들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려고 부르신 건데 이거 뺏길까 봐 덜덜덜 떱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는 잘하겠지만 여러분, 나에게 넘어서지 못하는,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탁탁 나를 거는 나의 안식일 같은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접어버리더라고요. 때로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취미생활, 골프 그거 뭐라고? 그 약속 하나 취소하지 못해서 때로는 여러분 산 공부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4시간 빼앗기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희생의 자리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 버리고 나면 내가 이 희생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뺏길 것 같고 막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예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제가 고등부 교사일 때 저희 반 학생이 몇십 년 된 얘기지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반별 공부를 안 하고 가길래 밥 사주고 설득을 거듭했더니 그 당시에 공중전화 있었잖아요. 공중전화에 딱 붙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빠,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못 보겠어. 그날 프로야구를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롯데를 이긴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정말 프로야구 이하였고 그것 때문에 사라지고 하던 친구였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가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고 있는 거. 이것만 좀 넘어서면 되는데, 이것만 좀 희생하면 되는데 큰 거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처럼 네가 이걸 조금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 산고부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희생 없이 무슨 변화가 있을 걸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희생이 없이 산고부를 시작하면 한 3주차, 4주차까지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린 지금
시각장애인 공격하는 것처럼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숙제가 많고 이거 사람 잡는다라고 하면서 상공부를 공격하더라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영우가 끝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영우 끝났지, 골대녀 보지, 도시여부 보지, 영화 봐야 되지, 골프 쳐야 되지, 축구 해야 되지. 축구는 빼고 오만 걸 다 잠시만 밀어놓고 13주인데 그거 하나 희생 없으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나중에 버거운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3, 4주쯤 되면. 정말 여러분, 이번에는 교양으로 듣지 말고 살기 위해서 상공부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들어오는 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진짜 처음 오는 것 같아요. 2번 하는 분도. 저도 지금 가르치면서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2번, 3번 들어왔다고 알 것 같습니까? 겸손하게 우리 희생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이전과는 다른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심약자를 만납니다. 심약. 심리학이 아니고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심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 억양이 이상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심약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희생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마음을 이렇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실 제가 희생해야 될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요거 하나는 한번 해보자 하고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해보자, 다른 거 말고. 너도 자신감을 얻어야 되니까 그만큼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심약자를 만난다라고 했는데 18절에서 23절 좀 깁니다. 우리 다 같이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 뭐 그런 분들 많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없다가 집 안으로 화장실이 있는 집에 2005년쯤에 처음 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밖에 화장실 다 있었죠. 그래서인지 제가 초등학생일 때 주인 집에서 무슨 소나무나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옛날 집에는 이렇게 넓었잖아요. 제가 부산에 대도시에 있었어도 마당 되게 넓은 주인 집이 있고 우리 안쪽에 전세 들어서 살았는데 소나무가 무슨 아름들이에요. 진짜 굵고 높아요. 그런 나무들이 이제 여러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집에 이렇게 들어 살다가 밤이 되면 나 진짜 비비 꼬면서 안 가려고 해도 초등생들은 쉬를 잘 못 가리잖아. 근데 나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가는데 여러분, 바람에 살랑살랑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이면 진짜 겁나요. 그걸 지나서 목련나무 지나서 또 나무 지나서 대문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짜증내는 건 알지만 누나야 잠 깨우니까 싫어하지만 그 누나의 손을 붙들고 갑니다. 가서 이제 화장실 가는데 왜 그래요? 진짜 옛날에는 빨간 불 들어오잖아요. 왜 좀 노란 불 하면 안 됩니까? 빨간 불이 전기를 덜 먹습니까? 희한하게 빨간 불 해놓으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 합니까? 문을 닫습니까? 못 닫습니까? 못 닫지. 문을 활짝 열거나 제법 열고 볼일을 하다가 누나야 거기 있나? 그거 보이잖아. 있는데 눈이 보이는데도 누나야 거기 있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진짜. 밤에 가는 게 너무 무섭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그런 건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화장실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가끔은 일이 늦어져서 뭐 새벽이 다가오고 이래도 내가 이 마당에 나와서 혼자 거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본당에 껌껌할 때 들어와 혼자 앉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거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새 솔직하게 뭐가 무섭습니까? 여기 아빠들 계시잖아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아빠들은, 남편들은 아내에게는 잘 말 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말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혼자 무너져 내릴 때 있고 두려울 때 있습니다. 다 된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부담될 때 있잖아요. 무서울 때 있습니다. 아비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목자 목녀 역할하고 또 저 같으면 목사 역할을 하는데 무서운 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부터 전해주시는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무서워하는 한 나이든 부부가 나옵니다. 끌려와서 지금 치조당하고 있거든요. 아들만 끌려온 게 아닙니다. 아들 데리고 온 것만이 아니라 부모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취조를 계속하는데 네 아들 맞냐? 네 아들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냐?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놓은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냐 그러면? 우리 아들 맞습니다. 우리 아들 맹인이었다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조금 뜸들였겠죠. 둘 중에 한 가지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자식 맞느냐는 쪽에 대답은 하지만 어떻게 고쳤느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들 맞고요. 우리 아들 진짜 맹인이었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졌는지 모릅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러 떠넘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장성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애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13살 넘으면 어른입니다. 어른. 최소한 우리 이 맹인의 나이를 알 수는 없는데 13살 이상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되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떠넘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겠지. 떠넘기면 아들도 예수에게 떠넘기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이거 진짜 아들을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눈을 뜬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무슨 경제적인 기반이 있습니까? 아들이. 그랬을까요? 그래도 부모가 먹여 살렸을 거 아닙니까? 거린이로 구걸도 했겠지만 아들이. 우리는 이 경제활동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함께 읽었던 본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거나 하나님 보낸 자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자다 하는 사람들은 출교시켜버리기로 결의를 해놓고 있었거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독종들이에요. 우리는 겁나지 않죠. 요새는 출교 같은 거 겁 안 내잖아. 우리 심각하게 기독교에서 출교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니와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안 됩니다. 1년 동안 예배를 서서 드리세요. 아니면 수찬 정지라고 해서 성찬 참여하지 마세요. 이런 7일을 해버리면 여러분 버티고 있겠습니까? 지금 선교 시즌 아니니까 말씀드리지만 진짜 멋있는 건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 선거 딱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나를 겸손케 하시는가 보다 하고 1년 지나면 다시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존경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7이나 선거 떨어지거나 이런 일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치아라. 교회가 여기만 있나? 다 떠나갑니다. 남의 교회로. 진짜 솔직히 우리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농경사회고 이동이 쉽지 않고 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 쉬웠던 이런 사회에서 출교를 시키면 4규빗이라고 해서 2m 이내에 배우자 외에는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단계가 좀 있긴 한데 처음에는 종교 집회에 참여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접촉 못하게 하고 경제생활 못하게 합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출교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 보러 오늘부터 취업 안 된다. 취업 제한 당하고 죽어? 안 돼. 너한테 팔 사람 없어. 너가 만나줄 사람도 없고 매매도 안 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마트에 못 오게 하는 거야. 시장도 못 가게 해. 지금 그 정도라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내 평생의 아픔이었던 아들을 고쳐줬잖아요.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영적인 의리도 없고 그저 내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 흉년 되겠죠. 1년, 2년 죽다 살아나겠지. 근데 여러분,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정도, 그런 배짱 정도는 있어야지.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년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시겠지. 10년 후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해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10년 뒤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세요? 아니면 짜증이 나세요? 웃음이 나야지. 거룩한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한 번에 하루씩 어려울 때는 그냥 살아냅니다. 오늘 제가 엄마처럼 우리 부부를 돌봐주었던 우리 구정호 목사님, 임지선 사모님이라고 했는데 명언을 항상 저한테 남겨주셨어요.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신 목사, 버티는 게 강한 사람이다. 버티자.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 예수님 때문에 오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어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것 때문에 흉년을 좀 맞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도 두고 오십시오. 1년 뒤에 10년 뒤가 달라질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책 읽는 거하고 여행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자꾸 책을 읽고 여행을 가면 다른 세계를 보거든. 실제로 다른 세계를 보거나 책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보고 상상하기 시작하면 독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독재자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유쾌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유쾌한지 압니까?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지만 이 거룩한 상상력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또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두벅두벅 한 걸음씩 전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될 어려움을 도피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부딪히세요. 이 흉년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부딪히세요. 하나님이 더 안타깝지.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못 먹고 못 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정말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출교당하고 쫓겨난 자 같은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무서워합니다, 세상이. 이런 거룩한 상상력 가지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사람도 무섭지 않고, 어떤 분들은 출교를 무서워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어떤 분들은 자녀 잘못될까 무서워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잘못될까 목사보다 더 무서워해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합시다. 그러면 다른 게 작아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유쾌하고 상상력이 넘치고 니것 내것 없이 없는데도 더 베풀고, 그 사람들 남아 돌아서 날마다 모이며 나누고 이랬던 거 아닙니다. 그 기쁨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번 주에 참 유쾌하게 섬길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400명 되는 목자 컨퍼런스 가는, 우리 교회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그분들 간식 싸는 그 고생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섬김이 좋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또 오늘 생명의 삶 개강하는데 간식 누가 준비하는지 제가 얘기 안 하죠. 그건 뭐 제가 고생한 거 아니고 우리 아내가 저는 사러 가는 것만 도와주고, 한 30명 분 간식 싸는데 너무 좋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유쾌함이 좀 있어야 돼요. 고생이라고 생각지 말고 내가 왜 이런 흉년을 사서 하나, 그게 아니라 유쾌하게 거룩한 상상력 가지고 한 걸음씩 두벅두벅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무서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취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툰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툰 자가 아니라 노련한 자가 되어줍시다. 영적인 노련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계속 들여다줍시다. 치조자가 되지 말고 희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쯤 프로 3개 보던 것 중에 영어는 끝났으니까 도시 어부 정도는 하나 접겠다. 그러면 여러분 과제할 시간 나옵니다. 심약자에서 강심장으로 돌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뿐인 흉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붙잡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